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까짓까짓도 은혜 받으려고 깍깍거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길어서 뒷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교독했는데요. 앞부분부터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24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본 그의 제자들이 성전이 너무 멋진 거예요. 문헌상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석양이 질 때에 금빛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석양이 질 때에 빛을 받아서 금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면서 우와, 이 성전이 이렇게 멋집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Do you see all these things?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모르지. 모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모든 것, 다시 말해 all these things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어떤 이렇게 말씀의 전통에 전 한 부분에 있을 거라고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뚱맞게 그들이 모르는 것을 니들 이거 알지 못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걸랑요. 근데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성경적인 언급이 있는데 니들은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당황스럽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내가 예수님한테 참 멋지지 않아요? 우리 내일도 여기 와서 설교 전하실 거죠? 이런 대답을 듣기 원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은 이 모든 예루살렘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니? 보았니? 라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인트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앞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이 현상적인 그 위용 말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때에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보는 만큼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면 목사님에 대해서 보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적으면 목사님에 대해서 보는 게 적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아는 거와 예수님이 아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 멋진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무너짐도 보고 계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건물의 무너짐까지도 볼 수 있냐라고 보면 예수님이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게 뭐냐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건 뭐냐라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을 때 그분이 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심으로 뭘 전했냐라고 본다면 세상의 멸망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와 같이 땅에서 태어난 분이라면 이 세상의 멸망을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멸망, 나의 죽음도 보지 못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뭘 알고 계시냐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알게 하냐면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건 뭐냐면 결국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을 아는 거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구원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경은 심판받고 멸망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 보좌 위로 가셨어를 성경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택함받은 자의 구원도 어떻게 된다? 알 수 있다는 게 전제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알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알미 여러분 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넘어가면요. 이 일 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요. 주님,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이 대답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하나의 질문.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는 그 무슨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느 때 있겠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 말고 주가 임하는 세상이 다 망하는 그 세상의 멸망은 언제입니까?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주제로 그걸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질문에 따른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게 먼저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해요. 그럼 그때는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징조는 누가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해 너희가 미혹을 받을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유혹을 받을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을 받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마지막 때 두 개 다 나오는데 첫 번째 미혹받는 건 왜 받냐 봤더니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라고요. 거짓 교회가 나타날 때가 교회가 멸망될 때라고요. 거짓 가정이 나타날 때가 가정이 붕괴될 때라는 거예요. 거짓된 기업이 나타날 때가 그 기업이 멸망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냐?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라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군중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인과 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얻었어요. 다시 찾아요. 그런데 그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로마인들이 다시금 반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전까지는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에 대한 증거가 더 큰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보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들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구원해 주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세운 거예요. 거기엔 대표적으로 어떤 왕과 율법과 전쟁과 힘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준다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짓 그리스도는 잘못된 걸 전하는 게 맞죠? 그럼 이렇게 잘못 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자들이 희생양이 돼요. 다시 말해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냐면 외부적인 사람들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 이름을 자기의 소유구로 삼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요. 그래서 넘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두 가지 문제가 동일하게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들이 핍박받고 탄압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교회가 교회를 욕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가 교회를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저 교회보다 나은 걸 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게 맞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벌리냐면 다른 교회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추수꾼이라고 하거나 이런 명칭으로 해서 신천지가 한 게 뭐냐면 우리 신천지에로 와. 그러면 구원이 있고 이 환란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야, 우리 신천지에 왔을 때 부자 안 된 사람 없어. 어떤 병 안 고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그리고 너희들 지금 다니던 교회 그거 다 거짓이야. 그런 거 다 걔네들 다 잘못된 거 전하고 있어 라고 전한 게 바로 이 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넘겨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한테 일어나는 가장 큰 미혹은 뭘까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혹, 유혹이 나타나는데 어떤 게 나타날까요? 이럴수록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도 아닌 것 같고, 저 대형교회도 아닌 것 같고, 저 지하교회도 아닌 것 같고, 저 산속의 교회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의 가장 큰 영향은 믿는 자들이 갈팡질팡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고 산다는 거예요. 에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똑같아. 대충 주일만 때워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이 봉사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 그냥 힘든 거는 다 그래. 이런 얘기들이
성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거짓이 전달돼서 결국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게 돼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요. 자기의 기업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무엇이 원인이냐 보면 거짓된 구원자, 거짓된 그리스도가 성행할 때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멸망한다, 안 멸망한다? 멸망하는 거예요. 비단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제가 거짓 그리스도야. 내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 말 안 들으면 여러분들 다 멸망해요. 여러분들 사업 다 땡쳐요. 제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멸망한다고요. 그게 멸망의 때라고요. 여러분 이제 멸망의 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자리에 가든 그곳이 멸망할 때에는 거짓된 주인, 거짓된 리더, 거짓된 자가 그걸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을 때 그 사회는, 그 조직은 무너지고 멸망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에 되는 거예요. 주가 오시는 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게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라고 해요. 이것은요,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세상에 대한 것들을 논하는 것들, 뭐 흔히 말하면 현재적인 것들은 사회학자들이 되겠죠. 미래 사회학자들이 언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 과학자들도 어떻게 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 의학자들도 어떻게 병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류는 망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종교적인 집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종교 외 집단에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가 말세의 날이에요. 이때가 세상이 끝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종교 외적인 자에서 이러한 어떠한 선지자들과 예언들이 나오면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나냐 봤더니 불법이 성행한다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법이 딱 지켜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법이나 저 사람이 하는 법이나 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법이 없어서 불법이 아니라 다른 법들이 많아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 알지 못하도록 기준점을 잃게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적인 종교적인 게 그 차별법이에요. 그 동성애자 그 차별법 이거에 대해서 요새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무엇이 법인지 모르는 거예요. 차별법은 차별하지 않는 게 법인데 그럼 이 사회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 같잖아요. 차별 안 해야지. 그런데 또 한쪽 면으로 가면 그러면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도 남성, 여성, 제3의 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바라보냐면 가족적인 제도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많은 수정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통적인 법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건데 그들의 법을 옹호하는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전통적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권을 안 따라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의 법들은 다 불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인 사랑과 용서만이 참된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이 세상의 법을 따른다면. 중요한 건 이런 불법이 성행할 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는, 아니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내부적으로 있을 때는 믿음을 잃는데요, 외부적으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불법이 성행하면 우리가 뭘 잃으냐면 사랑을 잃게 돼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성이에요. 다시 말해, 이 불법이 성행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 인간이 가진 양심적인 특성들이 다 사라지고 기계적이고 동물적인 기준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좀 요약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뭐한다? 멸망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이 멸망되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영구적인 번영과 영구적인 지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개인이 사망하면서 증명이 돼요. 인류적인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이 죽으면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고 재산이 많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나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게 영원 지속되는 나라와 그들의 건물들과 그들의 업적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교훈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내가 짓는 곳이 이 세상의 것에서 이 세상을 짓는다면 결국 그것이 나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멸망될 것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멸망될 세상에서 무언가를 지어야 될지, 아니면 영원한 택함받은 구원의 땅에서 무엇을 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경건의 시간들이 요구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너무 맹렬하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육체적 어떤 해가 가해지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난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지 거의 한 10여 년이 지나고 있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놀란 영상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삼풍백화점. 아주 어렸을 때 잠에서 깨어나서 졸린 눈으로 뉴스를 봤는데 백화점이 푹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놀란 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만큼의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넋이 나가고 막 앞이 노래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 대지진이었을 때 큰 항공기가 바다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마치 장난감 비행기처럼.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걸 당한 일본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그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경험이 안 됐다고 우리는 남의 일 같지만 사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오늘 성경에서 언급한 지진과 환란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만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이 땅을 심판받는 것을 안 받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재난을, 우리의 이런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지진과 환란과 멸망은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죄악이 하는 거예요. 죄악의 속성은 멸망인 거예요. 잘못을 하고 거짓을 하면 당연히 멸망하고 없어지고 징벌받는 게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지, 심판받는 세상을 없애고 환난받는 세상을 없애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요, 그 힘들 때에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그날을 감해줘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택함받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도 내가 택함 받았어? 내가 택함을 안 받았어? 여러분들 갈등하거나 생각해보지도 않고 살잖아요. 근데 이 환난 날에 택함 받은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오늘 성경에서 4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왜 택함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만이 택함 받은 자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자는 어떻게 큰 특징이나 그런 표가 없어요. 목사들도요, 택함 받은 자를 본다면 아, 목사니까 택함 받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택함 받은 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충성되고 지혜를 가진 종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다는 것은 뒤를 보면 뭐가 되냐면 주인이 그에게 뭘 한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의 사람들과 주인의 것을 맡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인은 자기 것이 멸망되고 자기 사람이 죽는 것을 주인은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충성되고 지혜 있어야 되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지 않으면 하늘의 것들이 우리한테 맡겨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일하고 싶고 하나님 복 받고 싶고 아무리 목사하고 싶고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싶어도 내가 충성되고 지혜롭지 않으면 나한테 그걸 안 준다니까요. 나한테 그게 맡겨지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그게 맡겨지지 않으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와 공허한 것을 찾고 있는지. 결국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공부한 사람에게 대학이 뽑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왜 오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월급을 더 주냐는 거예요. 내 것을 맡았으니까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것은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부담이 아니에요.
그것은 힘듦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충성되고 지혜롭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누구의 것을 맡아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맡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과 맡긴 사람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맡겼을까요,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웃들이에요. 이것 외에 하나님이 맡긴 거 없어요. 괜히 멀리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분이죠. 그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맡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맡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우리 모두를 맡아서 서로 위해주고 케어해주고 힘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들이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보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복 받아요. 하는 일 잘 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잘해주세요. 믿음의 공동체한테 잘해줘 보세요. 여러분 기뻐서 입꼬리가 떨어지지 않을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집에 가서는 교회 사람들 챙기고 교회 와서는 집안 사람들 챙기고 이런 청개구리 같이 하지 말라고요. 집에 가서는 집안 사람을 챙겨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 사람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의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유형의 공간이 있다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건 여러분의 자동차 아니고 여러분의 집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유지하고 지키고 거룩하게 하는 데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를 많은 신학자들이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전하는 심판과 구원론에 있어서는 저는 세대주의를 따라요. 이 세대주의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세대주의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세대, 다시 말해 한 제너레이션의 구원과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그 제너레이션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들이 무덤에서 부활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부활의 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우리 세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 세대에? 그 구약의 부활을 믿는 제너레이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제너레이션, 이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심판과 구원은 따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먼저 있었던 제너레이션에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그와 같은 부활을 통한 구원이 우리의 세대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면한 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전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본다면 비단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좀 뭐랄까 좀 신중하지만 큰 교회들이 멸망하는 것들이 오늘날 세대들에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들도 엄청난 규모로 증축을 했다가 그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거나 멸망했고, 지난주에 한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는 3년째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엄청난 큰 강당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마치 언제처럼 구약의 제너레이션에 심판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던 그 시대처럼.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멸망하는 일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멸망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세대를 보아서 읽고 택함 받은 백성이 되게끔 노력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믿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 구원에 택하심 받은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다시 좀 더. 더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둘이서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맷돌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진짜 이거 어떤 단어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의 이 위험하고 이 구원에 있을 때 이 엄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식구들과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하나님의 것을 맡으세요. 하늘의 것만 맡으면 택함 받은 자가 되니까 하늘의 것을 맡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혼돈의 시대와 또 거짓 예언의 시대를 우리가 믿음도 잃지 않고 사랑도 잃지 않고 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